네, 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정의한다면 이런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참 불안하다, 걱정하고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토록 불안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우리가 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불안합니다. 나는 괜찮아. 책임질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할 사람이 있어 하면 편안하겠죠. 그런데 내가 쥐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최선의 선택을 내려서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야 안전합니까? 저 길로 가야 유익합니까? 라는 일종의 정보 요청을 하나님께 물는 기도를 우리는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24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서는 이 여정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성실한 열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우리가 통제권을 쥐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한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는 블레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블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를 말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 또 역사를 완성하시겠다는 계획은 사탄의 방해에도 우리가 부족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진행됐다. 근데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방해했고 그리고 그것을 실패하려고 여러 가지로 그 역사를 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예수님을 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그 시험을 당하는데 그것도 방해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는 한은 사탄이가 방해를 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게 블레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이 뜻은 인간이 실패했다. 내가 실패했어. 또 내가 너무 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악해도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어떻게든지 나를 회개시키든지 훈련시키든지 다듬고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작정, 블레라는 말이에요. 블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당신의 분례, 이 작정을 이루는 재료로 삼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8절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안전장치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악하고 죄를 지고 실패하고 쓰러져도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하지 않는다.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가시고 나를 결국 천국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작정하심, 분례라는 단어인데 이 작정하심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 작정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 뜻 안에 들어있는 분례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델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델레마. 델레마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며 인간의 발언과 인격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누구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을 델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델레마는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받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일말의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선택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 뜻을 돌이키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사사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고 상처를 받으셨으면 나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다시 구원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하려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이 또 깨닫지 못하고 또 나를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세상으로 가니 나는 이제 너희를 더 이상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러셨어요. 진짜. 구원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해요. 회개하니까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나는 너희들 더 이상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하니까 아이고 저렇게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저것들 내가 지옥으로 그냥 밀어놓아야 되나? 아이 마음이 아프다 못하겠는데 라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역력히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할 것도 있어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어. 더 이상 넌 너희들을 다시 구원할 수가 없어 라고 해놓고 19절에 가보면 근데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너무 죄송해요. 이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이겠어요? 우리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사기에서는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해놓고 저들이 회개하니까 저들을 그냥 척히 악하고 죄를 졌다 해서 정말 내가 버리고 멸망시켜야 되나? 라고 고민하며 근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읽었었는데 예레미야 시대에도 나는 너희들에게 뜻을 더 이상 돌이키지 않을 거야. 실망해서 그려놓고 그러면서 또 얘기해. 근데 만일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거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인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은 델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보다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앞세우신 분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 거지 내가 건강해서 숨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작정이라는 단어 두 가지, 블레라는 단어, 변함없는 작정과 그 다음에 델레마라는 단어,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는 단어로도 써요. 통치라는 말인데 사람들은 인생을 우연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우연히 만나서 길을 가는데 우연히 만나서 생각지도 않은데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하잖아요. 진화론도 결국 우연이 아닙니까? 먼지가 모여 벌레가 됐대요. 물고기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우연히 좋은 환경을 만나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사람과 같아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몰라 늘 불안합니다. 결혼도 재수가 좋아야 잘하는 것이고 사업도 운이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믿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예요? 소위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가 결혼을 하든 혼자 살든 사업이 번창하든 적당히 하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섭리라는 것은 잡을 섭과 그 다스릴 리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대신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만들어 놓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느헤미야 9장 6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이며 세밀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린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 기준으로 볼 때에 나는 적어도 연봉이 얼마야 된다. 그리고 난 사업에서 얼마를 벌어야 된다라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이 정도 돼야 축복받은 거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의 축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개입하고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깊은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시종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성경 구절이 계속 많이 나오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따지고 덤비고 내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믿고 맡기며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갈 때 요셉이 이것이 훗날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깊은 운동에 빠질 때 아무리 니들이 나를 받쳐 죽이려고 해봐라.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더 큰 나라의 총리로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요셉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요셉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섭리해 가셨다는 거예요. 웅둥이에 빠져도 죽지 않게 섭리하셨고 노예로 팔려가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정말 살 수 없는 흉년의 그러한 위기 속에서 히브리 민족을 살려내는 그러한 책임을 지는 자로 하나님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주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와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들의 모델을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면서 만들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면 역사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섭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것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나 인간의 내 개인의 복과화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걸 믿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그랬습니까? 정말 내가 이제 훗날에 총리가 될 거니까 괜찮아. 기쁘게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운동에 빠질 때 절망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울었습니다. 노예가 갑자기 됐습니다.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어느 날 이국 땅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총리가 돼서 그 형들이 그들 앞에 나왔을 때, 그 형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들 앞에 요셉이 한 말을 우린 기억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해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사건들, 심지어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성실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오늘 본문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라는 섭리를 믿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구체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삭의 아내일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소녀들 중에 내가 물을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면은 나한테만 물을 주지 않고 내가 끌고 왔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사람이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이삭의 아내감이라고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확인을 한 거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미 경험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아주 구체적인 인도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 아브라함을 어떻게 섭리해 가셨는지를 이 늙은 종이라고 했을 때 늙은 종은 뭐예요? 늙은 나이 많은 종을 채용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남방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예요?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지 이 모든 과정을 낱낱이 가까이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결과를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인을 주세요. 때로는 환경을 막으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해 가책을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 이 길이 아니다라고 알려줄 때도 있어요.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에셀이 고백할 때 뭐예요?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원래는 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걷는 그 먼지 나는 길 위에서 우리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때론 내가 너무 힘들어 우울에 빠져서 잠을 못 자고 밤잠을 들썩이는 내 침실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아는 점술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미래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안전하다는 신뢰를 얻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때로 길을 잃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그 세밀한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도다. 아멘.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